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본정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에 대한 10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 찾아보자겠죠. 첫 번째 하나를 찾다가 이제 좀 멈췄는데, 하나님의 원 첫 번째 사랑의 대견 온 인류, 모든 백성이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죽어버렸죠. 사람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소유인 육신에 보인 모든 것은 마귀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천년의 시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년의 기간 동안 가장 첫 번째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기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아벨이라고 했죠. 근데 그 이후부터 아벨과 같은 사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으로 변해버렸다. 약간 확대는 되죠. 아벨에서 하나님 아들들에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확대되지만 여전히 구약은 제한적인 사랑이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 설교를 잘 못하죠. 우리는 어떤 영적 이스라엘 표준이 그렇게 돼야 되지만, 오늘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모든 인류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교인들이 너무 좁아요. 우리끼리만 사랑한 거죠.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네요.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칙은 이미 다 선포했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천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목회자에 좀 똑똑한 책에서 복음 뭐냐? 자기들만 한다. 옛날 다락방 유광수 목사가 언제든 복음. 그래서 그 파들은 뭐냐면 우리만 복음 전한다. 니네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야.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달라요. 또 우리 성경보다 계속 그거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종말론도 다르고 많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메시아, 살아있는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천국을 세워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죠. 예수님께 메시아. 결국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뭐냐? 복음을 전할 내용은 복음서라겠죠. 우리가 전도는 뭘 전도해야 되느냐?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내용을 전하는 거 전도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축소해 가지고 거기에 두 가지를 찾으면, 첫 번째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복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고대 역사의 신본주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신본주의 시대는 전부 신을 믿는 시대죠. 신을 믿는 시대의 가장 큰 복음 뭐냐면은 신을 만나는 거예요.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보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신 만나려고. 근데 그 신이 직접 오신 거죠. 그게 가장 큰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선택받지 못하고 죽은 우리를 살려서 생명 주시는 거. 복음 핵심 두 개예요. 근데 이런 복음은 이제 초신 불신자들은 전하기가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러 가지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신약시대 1번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 복음이 뭐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담보로 해서 얻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생명을 담보로 얻은 것. 천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얻으셨다. 그래, 이 천년 지나면 배웠죠. 우리는 그냥 아담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천년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있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할 때 원목적은 영원히 살도록 목적을 가졌지만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는데 범죄를 죽여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명 담보로 뭘 달라고? 이 작품 그대로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아담이 처음 만들어진 이 육체가 천년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육체란 말이에요. 이 육체가 점점 축소된 거죠. 죄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똑같죠. 어떤 제품에서 처음 나온 제품은 완전 100% 가동을 해요. 근데 오래 쓰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죠. 이와 똑같이 인간도 죄를 지면서 그 기간이 점차 떨어진 거예요. 수명이 점차 떨어진 거예요. 노아 때까지는 그래도 천년을 살았지만 셈은 600세, 그 아르박삭은 380년, 아브라함 170년, 오늘 우리 100세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 비밀이 있어요. 천년의 기간을 얻었는데 이게 성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기 사랑 하나 또 찾는 거죠. 예수님 생각은 천년은 받았지만 아버지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 부서지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 법이잖아요. 하나님 법이에요. 성부 하나님 공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년의 기간을 줬지만은 반드시 천년 후에 세상을 심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이제 천년이 가까울 때, 천년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세상을 심판해야죠, 공의대로. 그런데 갑자기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에녹의 입술을 통하여 가지고 공적으로 세상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그것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봅시다. 아담의 칠태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앞으로 본 거야. 앞으로 세상 걸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세상 심판을 선언했어요. 언제 거? 우리는 에녹 때로부터 5천년의 세월이 흐르잖아요. 이때 에녹을 통해 세상에 심판한 것은 이 아담 때예요. 딱 천년 줬죠. 예수님이 천년 기간 잡아서 이 천년이 딱 돼버리면은 심판한다 선언한 내용. 에녹이 언제 태어났어요? 에녹은 622년, 아담으로부터 622년에 태어나. 그럼 에녹은 몇 살 살았어요? 365년. 합 987년. 천년 다 오는 거죠. 에녹이 중간에 천년 차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13년. 요게 신약으로 똑같아. 그 날을 감한다.
봉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녹 이때 이 실행을 그대로 해놨더라면 에녹 13년이면 나이가 몇 살이야? 378세. 378세가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에녹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을 했는데 이 유다서는 그 에녹과 같이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에녹을 인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심판이 언제 떨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이 에녹을 통하여서 선포한 심판이 노아 홍수예요. 그럼 노아 홍수는 언제? 노아 600세. 노아 600세 떨어졌는데 노아는 언제 태어났어요? 1056년. 그러면 심판이 언제 됐어요? 이쪽 심판이 1656년. 왜 656년이 늘어났을까?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이때 심판한다고 에녹한테 해놓고 준비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변경이 돼버렸어? 누구 때문에?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자, 요 천년을 누가 얻었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천년을 얻었어.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천년에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아버지께서 이 천년을 변경시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데 갑자기 에녹이 65세 이제 선포죠. 그럼 또 도움 돼. 622에 65. 그럼 687년. 딱 이때 되니까 갑자기 저 예수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성부하는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계획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어떤 기한을 안 주고 막 때리면은 아들이 뭐래요? 왜 나한테 기한을 안 주고 때리냐고. 이게 왜 이루어지느냐? 성경 찾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항상 배우죠. 로마서는 로마서에 기록됐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저기 항상 하루 속에 있다고 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럼 이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아버지 옆에겠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이 말을 지금 열로 가져와. 뭐가 떠올라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건 좀 유치원생 좀 낮춰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 심판하니까 옆에서 본 사람, 그 무슨 말이야? 그렇죠. 분명히 이 모든 죽은 사람들의 소유권은 예수님 거란 말이야. 예수님 생명으로 다 주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은 안 주고 내 거 부숴버린다 했으면 괜찮은데 아들한테 주고 천년의 기간인데 그냥 부숴버린다고 하면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봐요. 남이 새 살아. 새는 새 사는데 갑자기 나가라면 아무 기간이 있을 때 갑자기 안 되잖아요. 오늘 법으로도 막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뭐라 했겠어요, 그럼? 아버지는 성경 읽어야 돼. 야, 너가 천년 주고 심판을 천년 연기했을 뿐인데 너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로마서 8장 34절에 쓰고 있어요. 우리도 되지만 이미 이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걸 이의제기라고 해요. 법적 이의제기. 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뭘 찾았어요? 요게 왜 늘어난다고 말해요. 성부 하나님은 천년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공적으로 선포할 때는 687년에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데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 그럼 타협했죠. 이럴 때는 법적으로 타협해요. 서로 안 맞으면. 무슨 타협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천년 줬는데 아버지 말을 알겠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은 이제니까 지금부터 합시다. 지금부터 천년 합시다. 누가 이기겠어요? 아버지가 이기겠어요? 아들이 이기겠어요? 아들이 전부 아들 소유니까 아들이 이긴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말이 성경에 없는데 난 성경 갖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록을 안 해. 왜? 뒤에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 찾아낼 수 있으니까. 아이들 같으면 기록을 해줘야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기록은 안 했어요. 이걸 누가 봤냐면 바울이 알았어요. 이 비밀을. 656년 왜 늘어났느냐? 에베소 1장 8절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넘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지만 또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한 대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자르면 오늘 우리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이때는 우리가 없죠. 이때 이 말로 가버리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서 이거 예수님께서 때가 찬 경륜. 때가 찬면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아버지만 알고 있던 계획을 모든 사람도 알고 지금부터 그럼 아들 소원대로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기도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 더 잘 받아주는 거지. 이 아들의 이게 사랑입니다. 천년을 벌게 해준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고 추가로 더 많은 656년의 시간을 벌어준 것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타협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시켰어요. 이 계획으로. 기록이 또 어디 기록이 있겠죠? 말하면 있는 거예요. 어디 있겠어요? 숨겨진 것들 찾는 거. 아버지가 이 심판의 계획을 변경시킨 것.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은 1000년, 2000년이 뭐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겠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데 언제까지? 우리 수명 살아있는 동안까지.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무조건 1000년 차면 죽이는 거예요. 1000년 공포도 안 하고. 그래서 아들이 타협한 거예요. 노아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1000년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성부 하나님 공포를 안 했더라면 1000년을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공포를 했으니까 아들도 양보해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서로 타협을 했어요. 타협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기록. 일본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연장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변경도 예수님 사랑. 끝까지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짐작. 노아 홍수 때까지는 연장이 됐는데 연장됐죠. 그럼 여기서 계획이 변경돼야죠. 아니고 이 처음 예수님과 언약한 대로 인간이 사는 수명 동안 구원의 기회를 주자고 변경시켜 버렸어요. 아들의 요청에서 아버지가 어디 기록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천년의 기간을 딱 정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기간을 준다고? 뒤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까지 모든 생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지지 않아요. 시간으로 안 정해진단 말이죠.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죠? 숫자로 바뀐 거예요. 이 기회가 구약시대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적용을 받아. 제한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약시대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단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 100년, 아닙니다. 이 100년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시간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자살이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귀한 생명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해서 우리한테 찾아주었는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죠. 계속 이제 이들을 구원하려고 역사, 이제 구약 역사, 아브라함 선택하고 그의 자손 선택하고 가나안 땅 선택하고 또 그것도 안 돼서 그들에게 왕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선지자 보내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고 구원시키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로 가면은 요 기간이 또 연장되죠. 가나안 땅 천년 또 연장되죠. 70일의 천년 또 연장됐죠. 오늘 2000년. 이 모든 시간들은 세상 시간이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상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뭐가 제일 귀하냐면 시간이 제일 귀하다고 그래요.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 그 시간이 그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을 가는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확대된 거야. 제한적인 것을 어떻게 넓게 확대되느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예요? 안 돼. 이게 숫자 개념이라고 했죠. 숫자로 세상 종말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숫자가 안 돼. 가나안 땅 만들어도 안 되고 70일을 주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 마지막 기회가 뭐 이제 이방인까지 준 거죠. 열어줬어요. 누구에게든지 이 사랑 받아요. 또 누구에든지. 그래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준 수명 누릴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또 가끔가다 교인들이 좀 나쁜 좀 빨리 하나님 안 데려가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생명도 예수님 주신 것이고 내 생명도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귀하게 얘기해야 돼. 사람 준 생명,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도 주고 이제 이 기회를 완전히 확장시켰죠. 전체로 확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그게 마지막 사랑이에요. 첫 번째로는 제한적에서 전체로 주는 것이고 큰 거 이런 게 중간에 많은 사랑이고 그다음 두 번째 큰 사랑. 오늘 이것들은 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 봅시다. 처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군대 간접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안 되니까 대리 사람 보냈죠. 신자 왕체는. 그러면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와야지. 이게 신약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 두 번째는 구약은 간접적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줘도 물론 구약을 가끔가다 보면은 하나님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 간접적 사랑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직접적 사랑. 이게 사랑의 다른 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
이 뒤에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기로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 가장 깊은 것이 뭐라고요? 요거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기도 사랑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빌립보서 2장이 잘 쓰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가죠. 사람과 같이 되었다. 낮추셨어요. 착하게.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야? 사랑의 저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좀 배우는 거죠. 여기 안에 여기 사랑이 있어요. 이건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요 내용을 빌립보서 2장에 가봅시다. 이 사랑을 본받아 지금 사랑을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거. 빌립보서 2장 1절 2절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내가 사랑하려거든.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남을 낮게 여긴 것이 여기 있어요.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높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높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높다는 거. 그 모습을 여기 보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발씻는 사랑이 아니라겠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너희처럼 낮아져서 너희들이 내가 죽기까지 낮아진 사랑.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은 한 번도 하나님 낮아지지 않아. 백성들 꼭 오지만은 항상 하나님 자기 자리에 있어. 물론 시편에 보면은 그 높은 이에 앉으셔서 자기를 낮추사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하나님 자리에 똑같아요. 그 일에. 예수님은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졌어요. 이게 사랑의 정입니다. 사랑은 뭐냐? 모든 사람 나보다 위에 있다. 모든 사람은 나의 섬김의 대상이다. 4절 읽어보시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신약에는 뭐가 없다고요? 신약에는 나가 없어요. 내가 독립적 나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성경에는 누가? 하나님이 내 위에, 이웃이 내 위에요. 그게 예수님 이 모습이라니까. 낮아지신 모습.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해요? 내가 높다고 생각해요. 왜 남을 섬기지 못해요? 내가 높다고 생각해요. 내가 낮아지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본받은 게 오순절 초대교회 역사죠. 이 사랑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두아드라 교회 살아가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쭉 추적하면서 지금 두아드라 교회는 무슨 예수님처럼 지금 사랑하고자 해요.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만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겨우 발신 이거 아닙니다. 차원이 전혀 달라요. 내가 낮아지면 섬기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낮아지심. 넓혀놓고 신약과 구약의 사랑은. 그러나 이 낮아지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 천년부터 생명을 내버렸으니까 아담 대신 내 생명 준다라는 것은 아담과 같이 됐던 거예요, 원래. 그러나 우리 구약에는
본격 등장하지 않지만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신약에 내려오면서 이 사랑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 그러한 사랑을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라는 거지.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그냥 발 씻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 한 구절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거기 말하 이 모습들을 3년 동안 예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배고파도 너는 배불러라. 어디 나와요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경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줄여서 먹을 걸 제자들 먹을 거 가져갔죠. 제자들 먹을 거 가져왔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빨리 가져와 나 좀 먹게 그랬어요? 나 먹었어. 나 이미 먹었어. 누구 지금 생각하는 거야? 제자들 먼저 생각하는 거야.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이거 깨달지 못하다가 훗날 깨닫는단 말이야. 훗날. 그래서 제자들도 섬기는 자가 돼. 나는 먹지 못해도 너는 먹어야 돼. 나는 힘들어도 너는 쉬어야 돼. 그 모든 것이 낮아지심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겸손이라는데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